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복음, 거짓 복음입니다. 참 복음, 거짓 복음. 이 제목으로 사도행전 15장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을 듣고 또 믿고 누리면서 사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구원받았으니까 계산해 보면 그래도 꽤 되더라고요. 30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 복음 전하는 일꾼이신데 내가 뭘 알아야 전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복음, 거짓 복음이라고 했을 때 정말 내가 참 복음을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복음이 뭔가요? 원래 한국 사람들이 질문하면 알고 있던 것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참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요. 보통 이 참 복음의 지표를 5개의 솔라로 설명을 합니다. 솔라라는 말은 라틴어로 오직이라는 의미인데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5가지 오직으로 이 참 복음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해서 설명하면 이 참 복음은 이와 같아요. 오직 구원은 성경의 말씀대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 그래서 결국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바로 이것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 복음입니다. 이 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사도들은 이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여러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 끝까지 복음이 이제 막 전파되기 시작할 무렵, 그러니까 유대인을 중심으로 이방인까지 복음이 막 확장되고 있을 무렵에 우리가 방금 정의 내린 이 참 복음이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특별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지표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큰 반론에 부딪히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오직 은혜로 받는 구원에 대한 반론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지 은혜로 받는 구원 자체만 의심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마틴 루터가 그랬어요. 이신층이 이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흔들리면 교회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논쟁이 됐던 이 문제는 교회 전체를 분열시킬 수 있는, 교회 전체를 넘어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에 약간 어색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닐걸?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 더 이상 논쟁거리가 되지 않아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여러분 장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충분히 문제가 돼요. 세계적으로 13억 3천만의 신도를 보유한 이 기독교의 한 분파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굉장히 많으면 이제 예상이 되실 텐데 바로 가톨릭입니다. 요즘 많은 기독교 개신교회에서 이제 가톨릭도 우리의 형제 자매다,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통합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는데요. 그들이 말하는 복음은 이와 같습니다. 이 트렌트 회의에서 그들이 종교회의에서 결정 내린 내용인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의롭게 되는 믿음이 단지 그리스도로 인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는 것이라고 하거나, 그러니까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다라고만 말을 하거나, 혹은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가톨릭 종교회에서 내린 결론인 거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게 공식적인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멀리 갈 거 없이 우리 개신교 안에서는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는 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에 대해서 정말 확고한 이 분별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희 청년들이 위드 바이블 캠프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캠프를 하고 싶다라고 이제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기 전에 그 배경이 됐던 이 계기가 됐던 일이 있어요. 청년들이 이 청년 캠프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많은 청년들이 모여 있었고 이 강사 형제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이 99%의 청년들의 구원은 다 가짜다. 근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다 구원 상담을 했나요? 아니죠. 그럼 뭘 근거로 말을 했느냐? 너네 맨날 게임하잖아. 너네 맨날 성경 한 번도 읽지 않잖아. 그러니까 너네 구원은 가짜가 분명해 라는 식으로 말을 한 겁니다. 물론 목회 현장에 있다 보니까 오죽했으면 그런 말씀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를 위협하는, 특별히 외적인 행위로 위협하는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믿음 혹은 은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구나. 뭔가가 더 필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분명하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참 복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정말 싸구려로 취급하는 그러한 복음이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일부 극단적인 구원파 복음이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구원파에서는 구원받으면 마음대로 죄 지어도 돼 이런 식으로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다. 이것을 사하는데 우리의 노력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매주 강단에서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할 필요가 없구나. 이 구원에 합당한 내가 반응을 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생각도 쉽게 들 겁니다. 이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겠다라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사리 이 은혜가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건데 값싸게 여기게 되고요. 방종한 삶을 막 살면서 그냥 은혜로 다 용서받았으니까 라고 핑계를 대기가 쉽습니다. 구원은 공짜다. 천국에 가는 것은 공짜로 갈 수 있다라는 말도 어느 면에서는 일리가 있잖아요. 근데 계속 그것을 전면적으로 듣게 되다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도 그만큼 가치가 없지라는 생각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프리 그레이스 티올로지라고 해서요.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 공짜 은혜 신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강조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그냥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에 이러한 양쪽 측면의 오해가 있다라는 거고요. 여전히 우리는 그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구원의 은혜를 맛보면서 살고 계시는데 혹시 양 측면으로 치우친 적은 없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의 구원을 점검할 때 저렇게 사는데 무슨 구원받았어 이런 식으로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반대로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면서 그냥 방종한 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가 목회자의 입장으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는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두 측면으로 살짝 기울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치신 분도 계시고 또 약간 치우치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을 잘 보면 어떤 분들은 이 삶의 작은 오점만 만나도,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 큐티를 안 했어요. 그러면 나 구원받은 거 맞아?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늘 이 조마조마하신 거죠. 이 구원에 대해서 정말 조마조마한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아? 불신자랑 똑같이 사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데 정말 자신만만해요. 나는 이 구원만큼은 정확하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건 확실하다. 이렇게 장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목회자의 눈에는 이 조마조마하는 사람, 노심초사하는 사람이 오히려 안전해 보이고요. 장담하는 사람은 오히려 위태로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삶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자녀나 가족에게 이 구원을 어떻게 전달하는지도 이것을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배울 겁니다. 특별히 두 인물을 만나는데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한 사람은 오직 은혜를 강조했던 바울이에요. 이 바울이 무슨 편지를 썼습니까? 여러 가지 썼죠. 그 중에 갈라디아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했던 갈라디아서. 이 다른 복음은 없다. 이 은혜를 강조하지 않는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했던 사람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의 핵심 인도자였던 야고보를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됐는데요. 여러분,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였고 또 야고보서를 쓴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번 여기서 야고보서를 전체적으로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참된 믿음에 합당한 행위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정말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믿는 건 귀신도 할 수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바울은 은혜, 그리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는 이 바울은 지지하고 이 야고보서가 쓴 서신서는 지푸라기 서신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두 가지가 대립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도행전 15장에서는 바울과 야고보가 기쁨으로 하나된 의견을 냈습니다. 하나된, 일치된 복음을 주장했었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서로 하나가 됐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서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교리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서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태하게 산다면 오늘 복음을 통해서 내가 은혜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 참 복음을 배움으로써 깨닫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이 늘 조마조마하게 사신다면 참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서 이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복음을 살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전달할 때도 정말 제대로 된 참된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네, 요즘에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읽게 되시는 것 같죠? 네, 내용들을 충분히 기억하시기를 원해서 제가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한 것처럼 참 복음이 위기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반론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뭐냐면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반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이 적그리스도나 사기꾼이나 거짓 교사였던 게 아니에요. 오늘 15장 1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에서 올라온 어떤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들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었던 신자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을 보면 바울이 이들을 가리켜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리더였기 때문에 아마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올라와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쳤던 그러한 교사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었던 거죠. 그들이 이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 교회의 복음을 망치려고 기회를 틈타서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했던 그런 사기꾼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을 때 동일한 주장을 하는 성도들을 또 만났습니다.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그러니까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이 바리새파 출신인 성도들이 있었던 거죠.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고 그들이 동일한 주장을 했었습니다. 무슨 주장을 했느냐? 1절과 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습니다. 1절에 보시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도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할례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죠. 5절을 보시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례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도 그들이 이 교회라는 하나님 백성에 추가되려면 교인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는 불충분하다라는 말로 귀결이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들을 했을까요? 그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참 복음을 늘 들어왔을 텐데 왜 이런 주장을 이들이 하게 됐을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값싸게 여기면 방종할까 봐 그랬던 겁니다. 방종할 수 있으니까.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정말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막 살 수 있으니까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해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됐습니까? 남자들은 할례를 행해야 됐습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이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지는, 그 언약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모세,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라고 모세를 세워놓고서 이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 그 길 중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느냐? 자기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두 번째 세대의 백성들을 데리고 이 약속의 땅을 점령하러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들이 뭐냐? 이 적진의 중심에서 아직 이 세대들은 할례를 안 받았었는데 이 남성들에게 할례를 받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전략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일이잖아요. 적군이 그걸 알았다면 와서 다 그냥 전멸시킬 수 있는 일이었지만 이 가장 중요한 일로 할례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할례가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언약을 받을 때에 어떤 고백을 했느냐?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하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헌신, 기본적인 충성의 맹세도 없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어떻게 이 복음은 너무나 쉽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느냐, 너무나 쉽게 성도로 영입할 수 있느냐라고 그들이 생각할 만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자기가 지켜왔던 율법을 통해서 이방인을 보면 정말 야만인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이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잖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우상들을 가서 섬기는 자들이었고, 유대인들은 자기 율법에 따르면 이 성적으로 아주 정결하게 살아야 됐는데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하러 가서 거기에 있는 창기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그냥 그대로 기독교로 영입을 했다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야만적인 일들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할 만했던 거죠. 이방인들은 그냥 피째 먹는 고기를 막 먹었고요. 그리고 결혼도 근친끼리 결혼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동성애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일상적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뭐라고 욕합니까? 이 할례 받지도 못한 자들아 라고 욕을 했었고요. 또 이 법 없는 자들아 라고 욕을 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적어도 기본은 해야 되지 않겠냐,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적어도 신자 구실은 하게끔 기본은 갖춰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실제로 이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런 걱정을 이끌어낼 만큼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던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강조할 만큼 그러한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야고보서가 신약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종교회의가 일어나기 몇 년 전에 쓰여진 편지가 야고보서예요. 그런데 이 교회의 핵심 인도자로서 야고보가 편지를 쓸 때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 라는 편지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썼다라는 거죠. 그 말은 곧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믿음의 도리에 합당하지 않게 행하는 방종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들 중에서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만 강조하는 것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좋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안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개인 상담을 해야 되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유대인처럼 그런 생각에는 빠지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앞으로 제기하는 여러 가지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자를 들여다보지 않는 자녀, 정말 구원받은 걸까요? 저는 은혜로 받았는데요.
저는 믿음으로 받았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구원받은 게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고민이 되시죠? 자, 한 달에 한두 번 술 마시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두 번 이 믿지 않는 친구들과 만나서 술도 마시고 그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유흥을 즐기는 그리스도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고민이 되죠? 이 앞에 있는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 싶은 거죠.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한 번도 성경을 손에 든 적은 본 적이 없는데 항상 스마트폰을 들고 있어요. 게임 중독에 빠져 있어요. 그래도 구원은 받았겠지. 은혜로 받는 거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너무 나쁜 얘기만 했는데 그러면 아주 열심히 살아요. 자기를 철저하게 절제하면서 이 꿈과 커리어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꿈과 비전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득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입만 열면 어떤 성도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이웃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 아니면 쉽게 계속해서 분노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요즘 코로나가 계속해서 더 심해지고 있는데 저희가 2년째 코로나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현장을 오픈할 때가 있잖아요. 이 정부의 규정상 열어놓을 때가 있는데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한 번도 이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뭐 조심해야겠다라고 하지만 나오지 않았고 앞으로는 위드 코로나에서 만약에 교회에 다 모여도 된다라고 하는데 난 조심스러워서 안 나오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러면 온라인 예배라도 잘 참석하면 좋은데 그것도 계속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제가 계속 만들어낼 수 있고요. 더 센 질문을 여러분한테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계속 들으면 여러분 압박이 되지 않으세요? 아 정말 그러네. 그런 사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도 압박이 될 겁니다. 내가 그런데 그럼 난 구원받지 않은 걸까라는 생각이 여러분 혹시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까지는 가지 않아요. 구원받으려면 은혜, 믿음 말고 딴 게 더 필요해 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적어도 구원받았다고 하면 기본은 돼야지라는 생각이 아마 여러분 드실 겁니다. 적어도 기본은 있어야지. 적어도 이 정도는 있어야지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지 구원받은 거지라는 생각이 드시는 겁니다. 이 유대인 성도들이 생각했던 그 최소한 기본이라는 게 할례였던 거예요. 적어도 할례는 받아야지. 적어도 율법에 이 정도는 지켜야지라는 생각이 이 유대인 성도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참 이 질문에 답하기가 쉽지 않죠. 저도 가끔 이 침례 상담을 하는데요. 정말 어렵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얼굴이 빨개졌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뭐 노래지거나 그러면 이 분별하는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고 너 정말 구원받았니? 뭐 예수님의 죄사함, 예수님 보혈 다 얘기해요. 다 이 특별히 교회에서 자란 친구들은 다 압니다. 근데 정말 구원받았냐라고 이 검증을 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거나 또 특별히 부모님에게 어떻게 구원받은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 뭐 받을 때 있는 것도 같고 아닌 것 같고 이 부모님도 사실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진실이지만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침례할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상담 후에도 한참 지난 후에도 내가 침례 베풀었던 저 성도 지금 와서 보니까 믿은 거 맞나? 이렇게 오해가 될 때가 있고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럴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계속해서 말해왔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구원받은 거 맞나? 그러한 의심을 많이 하실 겁니다.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었고요. 또 이 당시 사도들에게도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라고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적지 않은 다툼. 그들 사이에도 적지 않은 다툼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 다툼은 다른 본문에서 똑같은 단어가 폭동이나 반란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격렬한 논쟁, 격렬한 반박과 주장들이 이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에 와서도 7절에 보면 많은 변론 후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면 당연히 오직 믿음이지, 오직 은혜지라고 할 것 같은데 그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변론이 있었던 거예요. 여관에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기가 힘든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들이 끝나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게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결론, 바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충분하다라는 참 복음입니다.
많은 변론과 많은 다툼 후에 그들이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죠. 참 복음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라는 겁니다. 이 발언을 한 사람이 베드로와 야고보예요. 바울과 바나바도 여러 가지 이 하나님 향하신 일들에 대해서 보고를 했지만 발언을 한 사람은 베드로와 야고보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핵심 인도자였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론들을 이 두 사람이 내린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그런 말을 할 만한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베드로는 이 종교회의 직전에 좀 전에 이 안디옥에 올라갔었던 일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게바가, 이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죠. 게바가 안디옥으로 왔을 때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실컷 하고 있었는데 할례자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과 식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피하니까 베드로와 함께 있던 유대인도 같이 그 자리를 피한 거고, 또 바나바까지 그 사건의 연루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나서 직접 베드로를 만나서 책망을 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내린 결론이 바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루터가 불렀던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야 라고 강조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동일하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는 충분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결론에 도달했을까? 이 두 사람이 무슨 근거로 이런 결론에 도달했을까? 그것은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 결론 부분, 그러니까 그들이 마지막으로 그 결론을 공문으로 만들었는데요. 그 공문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과 우리는, 성령과 우리는, 그리고 2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옳은 줄 알았노니. 우리는 이라고 하지 않고요. 누구과 우리는 이라고 했어요? 성령과 우리는. 우리가 독단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라는 말이 아니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결론을 내리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결론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10여 년 전에 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를 회상합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어떤 일을 일으키셨습니까? 이 오순절에 자기들이 성령을 받은 것과 똑같은 일을 이방인 고넬료와 식구들이 경험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고넬료가 할례 받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고넬료가 이 율법에 대한 충성을 맹세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아니죠. 은혜의 복음을 들었을 때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증언 때문에 베드로가 11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우리 유대인은 그들이 이방인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똑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령 때문에 베드로가 얻을 수 있었던 결론인 거죠. 최종 발언을 했던 야고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 성령이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증언하신 말씀, 특별히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이 기록하신 이 주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을 인용했는데요. 여기 15장 사도행전 15장 말씀해 보면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실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이 다윗의 자손들, 유대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이방인들도 주님을 찾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방인들이 막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영입되는 것, 편입되는 것, 이게 바로 이 선지자들이 이 말했던 것에 일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지금 막 구원받고 있는 것들 할례 받아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모세 율법 지켜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오직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그들이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야고보가 최종 발언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동일한 이 발언을 할 때에 중간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가 전도하러 많이 다녔잖아요.
그때 이방인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설명을 했어요. 주님의 기적과 표적, 기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간증들을 들을 때 많은 성도들, 특히 온 교회가 들었을 때, 아, 정말 구원은 은혜와 믿음으로만 되는 거다라고 충분히 확증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증언도 그렇고요, 신약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도 그렇고요, 또 오늘 이 신약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증언하신 내용도 그렇고,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복음이다라는 거죠. 거기에 무언가가 더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앞서 드렸던 여러 가지 여러분을 압박했던 질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자도 안 읽으면 구원받는 거 맞아? 뭐 하나님 말씀 드릴 때 늘 좋는데 그러면 구원받는 거 맞아? 뭐 그러한 질문들이 여러분들을 압박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질문들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100점짜리 우리의 공로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10점은, 그래도 20점은 필요한 거 아니야? 라는 질문으로 그렇게 쉽게 뒤바뀝니다. 적어도 30-40점짜리는 우리가 돼야 구원받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공적이 제로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레리 킹쇼라는 곳에 한 신부가 초청이 돼서 이 복음이 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그 신부가 말하기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열심히 미사를 드림으로, 열심히 고해 성사를 함으로 그런 것들이 추가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옆에 있던 복음주의 이 목사님이 그건 진짜 복음이 아니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100점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30점만 받아도 40점만 받아도 천국에 들여보내주신다, 이렇게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30-40점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60점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율법은 우리에게 100점을 요구합니다. 100점 만점의 의로움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100점 만점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살아서 99점 맞아도 지옥 가고요, 그냥 막 살아서 0점 맞아도 지옥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100점짜리 인생을 요구하십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면 은혜가 우리에게 베푸는 것이 무엇이냐? 은혜는 우리에게 그 100점짜리 인생, 그 100점짜리 공로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10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왜 제자들에게 두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는 누구도 이 100점짜리를 맞지 못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이 주어진 시점부터 이 베드로가 말하는 이 시점까지 아무도, 유대인들 중에 그 누구도 100점을 맞은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100점을 누구도 맞을 수 없습니다. 혹시 의심이 되신다면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혹시 저를 정죄하셨다면 지금 탈락되신 겁니다. 100점 맞지 못한 거예요. 네, 벌써 틀린 거고요. 이 말씀이 끝나고 아내와 혹은 남편과 집을 가면서 신랑을 잃어버렸다, 막 말싸움을 하면서 분노했다, 거기서 여러분 탈락하신 겁니다. 100점 아무도 맞을 수 없다라는 거고, 그 누구도 현재까지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오직 은혜라는 복음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 공로를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 찾는다라는 겁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완벽한 그분의 100점짜리 의가 여러분이 그분을 믿을 때 여러분의 것이 된다. 그게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은혜만 강조하다 보면 결국 방종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도서관에 보면 자녀 양육 은혜를 만나다라는 책이 있어요. 엘리즈 피츠패트릭이라는 어머니와 그녀의 딸 제시카 톰슨이라는 엄마와 딸이 같이 쓴 책, 바로 자녀 교육 은혜를 만나다라는 책입니다. 영어 제목이 Give Them Grace예요. Give Them Grace. 한국
콩글리시 발음 잘 됐죠? Give them grace. 예. 그 자녀에게 은혜를 주어라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녀를 때려서 막 혼내서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여러 가지 압박하는 이 다그치는 질문들을 통해서 순종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 자녀를 가장 순종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뭐냐? 바로 은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만났을 때 자녀는 진짜 순종하는 자녀로 자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때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다그치는 말이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때로는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주가 아니라 부모의 은혜를 만났을 때 자녀는 진실로 변화가 된다라는 책이 바로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 개인 경험을 통해서도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자라면서 맨날 맞는다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어쨌든 맞았고 또 많은 말들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는데요. 살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순간들은 제가 실컷 맞았던 그날 혹은 실컷 잔소리를 들었던 그날이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를 만났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어머니가 제가 맨날 학교를 가는데 내가 너 학교 가면 항상 네가 누웠던 그 침대에 앉아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 말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말이 계속 기억에 납니다. 아, 부모님의 은혜, 그 자비를 기억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정말 이 착한 선한 아들처럼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흘러나오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되겠어? 너 그게 제대로 된 아들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저를 순종하게 만드는 거지만 훨씬 더 강력한 힘은 뭐냐고요? 바로 은혜다라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이 바로 그래요. 어떤 다그치는 말이나 어떤 죄책감을 일으키는 질문들보다 우리를 순종의 자녀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움직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알면 이 구원이 공짜다라는 사실에 집중하지 않아요. 오히려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예수님이 치르신 값어치가 얼마나 큰가에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데까지 이르게 만듭니다. 쉽게 말해서 오직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바라보게 하고요. 또 오직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직 성경에 따른 참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조금 흥미로운 장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예루살렘 종교 회의 때 무엇이 은혜의 복음인지 무엇이 믿음의 복음인지 결론을 내리고 나서 추가로 더해진 사항들이 있었어요. 이게 참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들이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야, 믿음으로 받는 거야 라고 공문을 쓰고 끝냈으면 이걸로 끝인데 사실 거기에 뭘 추가했느냐, 29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복음에 뭔가 끼어들은 것처럼 보여요. 이게 없어야지 깔끔할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왜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건 이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뭐라고 결론 내렸냐면 28절에 보면 이 요긴한 것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필수적인 것들이라고 하지 않았고 이 요긴한 것들, 유익한 것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너희가 지키면 스스로 삼가면 잘 될 거다라고 29절에 얘기를 합니다. 평안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받는 전제 조건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복음에 있어서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요소다라는 얘기죠. 찰스 스윈돌은 이 개신교의 유명한 모토로서 이런 말을 했어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범사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범사의 사랑을. 이 추가된 내용은 비본질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 복음에 있어서 본질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범사의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 필요했기 때문에, 요긴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성도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참 복음은 결국 사랑을 낳는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잘 하나하나 꼼꼼히 생각해 보면 이 조항들이 왜 형제 사랑에 필요했는지 여러분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지금 유평교회 유대인 형제가 있고 이방인 형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여요. 유대인 자매, 이방인 자매. 같이 떡과 잔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만찬처럼 여러분 키트로 혼자 이렇게 먹는 예배가 아니고 식사 시간으로 같이 먹는 예배인 거예요. 근데 이방인 형제가 가져온 고기 보니까 막 피가 있어요. 막 피가 속에 막 들어있는 거죠. 유대인인 형제들이 볼 때는 저거 못 먹겠다. 저거 피째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늘 들어왔는데 저거는 뭐 본질적이진 않아도 나는 도저히 못 먹겠네 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 구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거 제우스 신한테 바쳤던 고기인데요. 정육점에서 싸게 팔길래 사왔습니다. 어차피 고기는 뭐 똑같은 고기니까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생각에는 어떨 것 같아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또 이방인 형제랑 이렇게 맛있게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를 하는데 여기 제 아내예요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사실 제 조카인데 제가 결혼을 해서 아내가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근친끼리의 결혼을 강력하게 금지했기 때문에 사형시키라는 말도 듣고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조항들을 줘서 너희들 사이에 교제의 문제가 없게 해라. 이 사랑으로 교제하는 데 있어서 참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넣은 겁니다. 가장 압권이 있어요. 이 사랑 때문에 범사의 사랑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에서 자유를 누렸던 이 자유를 행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했던 일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바울은 아까 제가 소개한 것처럼 갈라디아서에서 오직 은혜가 아닌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보면 너네 할례 받고 싶어?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너네랑 아무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16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고 디모데가 할례 받지 않았다는 걸 알았을 때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신기하죠? 할례 받는 것이 구원에 필수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디모데한테 할례 받아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왜 그랬느냐?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곳곳에 가면서 복음을 전할 건데 분명히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이니까 할례를 받아야만 했던 사람인 거죠. 근데 받지 않았던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할례를 받으라고 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잖아요. 근데 그만큼 잃어버린 영혼들,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봐야 돼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데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비본질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목적이 있어요. 바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참 안타까운 게요, 이 본질의 일치를 엄청나게 집착하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캠프를 하는데 와서 이 교회는 주제권 복음 가르치나요? 라고 묻는 청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안 가르쳐요. 그게 되게 한탄스럽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제가 다 판단할 수 없지만 분명히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말을 할 텐데 이 복음적으로 정확한 교리를 전달해야만 한다, 여기에 그냥 강박이 되어서 사랑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본질의 일치에 집착하다 보면 그렇게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반대로 비본질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본질에서 점점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술 마시면 뭐 문제가 되나요? 하면서 항상 술을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거룩한 삶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연약한 형제들이 계속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는 거, 근데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에서도 멀어지고 사랑도 잃는 그러한 경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본질에 있어서 일치, 비본질에 있어서는 자유, 그러나 모든 목적에 있어서는 사랑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이 코로나 상황들을 조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요즘 백신 많이 맞으시죠? 뭐 70%가 넘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혹시
거수하지 않으셔도 이 가운데 분명히 맞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아는 분도 몇 분 계시고 아무 부작용 없이 정말 건강하시기를, 또 맞지 않으신 분도 코로나가 여러분들을 싹싹 피해가기를, 그래서 모두가 건강하기를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맞지 않은 상태인데요. 어쨌든 맞은 사람이나 맞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가 다 건강하기를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요. 왜 백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염려를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작용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무지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정말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사람이 죽는 걸까? 뭐가 들어있길래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는 걸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좀 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복음도 그래요. 복음도 참 복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에 무언가를 추가하거나 빼지 않은 정말 참 복음이 전해질 때에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람의 삶에서 고스란히 맛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복음에 무언가를 추가하면, 우리의 행위나 무언가를 추가하게 되면 구원은 혹시 받을지 몰라도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조마조마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그러한 복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작용을 낳는 거죠. 반대로 은혜가 공짜다라고 계속 말하다 보면은 그냥 방탕하게 사는데 구원은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복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복음이 참 복음인지 계속해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달하는 복음이 참 복음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보다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란 아이들 중에 이 율법주의에 빠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반대로 방종하면서 사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내 아이의 상태를 보면서 참 복음을 계속해서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참 복음을 누리고 참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 복음을 주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행위와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정말 고귀한 가치 있는 그런 은혜의 복음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값싼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달하는 복음이 참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는 복음이, 또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믿는 복음이, 또 우리의 가까운 친구들이 믿는 복음이 정말 참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복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그들의 죄를 치유하기를, 그들의 죄책감을 사라지게 하기를, 그들이 은혜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사는 능력이 되게 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